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 두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어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 없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의 복된 날, 복 주시겠다고 명하시니 복된 날에 하나님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와 또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주님을 만나기로 주님과 하나 되기로 갈급하는 그 소원 그대로 주님 오셔서 말씀하시고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원근 각처에서 또 실시간 함께 군대에서 또 해외에서 각 도시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주님 친히 찾아가시고 그 따스한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선명한 하나님의 뜻 세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아이들이 커가면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엄마를 기쁘게 할까? 아빠를 기쁘게 할까? 설거지하면서 엄마 저 잘했죠? 또 뭐예요? 쓰레기 비우면서 아빠 저 잘했죠? 오늘 내가 영어 학원에서 100점 맞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누구는 상품을 타와가지고 문화상품권을 저희 집에서 타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자랑을 합니다. 엄마 잘했죠? 아빠 잘했죠? 우리의 본성 안에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나를 사랑해주는 그분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또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분의 칭찬을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설거지 도와드릴게요. 내가 쓰레기 비울게요. 또 내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성적을 얻어서 또 엄마 아빠 앞에 칭찬받고 싶어요 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기준 없이 세상의 뉴스나 가정의 전통이나 또 내 마음에 옳다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고 부활의 능력과 후에 우리가 영혼을 결산할 날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상과 벌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면 우리의 소원이 바뀌게 돼요. 소원이 오직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내 소원 한 가지가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가 꼭 그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우리를 도와야지. 꼭 그렇게 열심을 내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 거겠죠. 거듭나지 않았거나 혹은 거듭남의 은혜를 처음 했지만 다시 세상을 사랑하는 길로 가거나 혹은 내 성경이 말하는 진리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꾸며낸 하나님, 내 욕심을 이루어줄 하나님으로 스스로 만든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케 되는 거죠.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면 바울의 기도 제목이 나와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랑 너무 틀려요. 제가 이 기도 제목을 읽는데 창피하더라고요. 바울의 기도, 에베소서의 그 바울의 기도나 또 골로새서 그 쌍둥이 서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에베소와 골로새서는 거의 흡사합니다. 네, 근데 그 기도 제목이 거의 똑같아요. 바울이 했던 기도의 제목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날마다 하는 아침 저녁으로 하는 기도 제목이 너무 좀 적당히 좀 틀려야 되는데 너무 뚱딴지 같아요. 삼천청을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자기가 쌓았던 평생의 스펙들을 전부 다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만들었던 이유가 진짜 주님을 만났잖아요. 진짜 천국을 경험했잖아요. 그 진짜 부름을 받았잖아요. 진짜 영원한 상벌이 뭔지를 알았잖아요. 그래서 한 지옥을 비우고 천국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걸었잖아요. 그죠? 그랬던 바울이 에베소 교회나 골로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처럼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선민이 아닌 이방인들을 향해서 외쳤던 기도 제목이 골로새 1장 9절에 지난 시간 나눴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기도한다는 건 어떤 기도 제목이라는 거죠?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한 번 하고 마는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쉼없이 끝도 없이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기도 제목이 바로 뭐냐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부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지혜와 계시형이고 골로새서는 모든 종류의 영적인 지혜와 총명함의 영을 부어달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사업자라도록 우리 자식들이 똑똑하도록 그래서 명문대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록이 아니에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부어주신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은사나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든지 우리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 각자의 삶에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아는 겁니다. 영으로서는 아니고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라는 말씀을 아는데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합니까? 부모가 특히 이제 첫 아이 둔 엄마 아빠들 특징이 뭡니까? 아이들 정말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잖아요. 그죠?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그러니까 나는 너무 사랑하는 건데 남들이 보면 혀를 두르죠. 왜 그럴까요? 기준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그리고 감히 내 새끼를 건드려 이 모든 거예요. 감히 내 새끼에게 그런 말을 해? 감히 내 새끼에게 이럴 수 있어? 그래서 그 새끼곰을 건드렸을 때 암콤의 반응처럼. 그래서 저도 이제 개척하면서 교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 내부의 제일 큰 갈등은 영적 싸움이 아니에요. 엄마들 간의 싸움이에요. 아기들이 울면서 옵니다. 제가 나 때렸다는 거예요. 다리 걸려서 넘어뜨렸대요. 그러면 쫓아가가지고 감히 네가 내 새끼를 건드려서 넘어뜨려서 멍들게 해, 피나게 해, 아프게 해. 그리고 막 혼냅니다. 이제 그걸 보면 그걸 봤던 엄마들은 또 어떻게 하면 그 상대편 엄마는 감히 내 새끼를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요? 애들이 다 그럽니다. 누가 잘못했는데 그러면 울고 간 애가 잘못된 거예요. 울고 간 애가 너무 괴롭힌 거야.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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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도 계속 하니까 성질 나가지고 걸어버린 거죠. 근데 엄마 눈에는 뭐예요? 내 새끼만 사랑스러운 거고 남의 새끼는 눈에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기적인 사랑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랑뿐만 아니라 물질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내가 없을 때는 세상에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맺히는 거죠. 돈 없는 것에 대해서 한 맺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 복을 주셔서 있으면 나처럼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인데 이제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어느 정도 내가 좀 살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처럼 어려웠던 때의 사람들, 또 지금도 세상 가운데 많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보이면 은혜인데 그게 안 보여요. 그리고 안 보이고 어떻게 합니까? 따라합시다. 업그레이드. 예. 모든 삶의 수준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전에는 조기축구에 나가서 공만 차도 행복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골프 치러 다녀요. 골프. 골프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골프 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국내에서 치는 게 재미없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해외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거, 업그레이드. 신발도, 옷도, 액세서리도, 그죠? 예, 품위 있게, 내 품위에 맞게끔. 그래서 제가 보통 사람들보다 월등히 많은 월급이나 연봉이나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참 많은데 대화를 하거나 신방을 하거나 얘기를 해보면 공통적으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돈 없대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냐면 그분들이 내는 11조가 보통 성도들의 월급이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분들이 내는 11조로 먹고 살아요. 그래도 행복하대요. 할렐루야.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재정과 복을 받았는데 늘 없대요. 부족하대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 수준에 맞는 사람들과 생활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수준에 맞는 씀씀이와 품위와 그 고퀄리티 아주 양질의 그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들 이제 뭐예요? 그냥 버스 탈 거를 KTX를 타야 되고 KTX도 일반석이 아니라 특실을 타야 되고 혹 비행기를 타려고 하면 이코노미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비즈니스 다음이 퍼스트 클래스인가요?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돈을 퍼스트 클래스가 아니 비즈니스 클래스가 이코노미의 몇 배죠? 5배 되나요? 3배? 3배. 그러면 퍼스트 클래스는 이코노미보다는 2배요? 네, 근데 퍼스트가 더 비싼데. 아무튼 비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배지 10배. 10배. 그러니까 100만 원이면 갈 거를 비즈니스는 300에 400 들어가고 그 다음에 퍼스트는 7, 800 들어가네요.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그러면 10사람 탈 거를 혼자 타고 가는 거거든요. 500에서 700. 저도 다 봤는데 제가 돈을 안 내서 몰라요. 우리 선교행 가는데 한번 캔슬 됐거든요. 그러니까 몇 달 전에 우리 19명인가? 그때 20명이었나요? 하여튼 막 그래 거의 20명, 열 몇 명의 사람이 몇 달 전에 예약을 했는데 그 항공사 실수로 날려버린 거예요. 그 좌석이 다 매진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공사에서 실수를 했으니까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전부 다 비즈니스가 아니고 퍼스트 클래스로 비행기 위에 2층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아니 갈라 그랬더니 그걸로 가지 말아요. 2층으로 올라가래요. 그래가지고 2층으로 올라갔는데 우리가 다 그걸 차지했잖아요. 우리 팀들이 선교팀이. 그러니까 탈 때부터 내릴 때까지 옆에서 그 스튜어디스가 어떻게 해요? 뭐가 필요하세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어떤 음료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조금만 눈빛 받으면 바로 달려옵니다. 눈만 맞추면 바로 달려와요. 근데 그 비행기가 왜 이렇게 짧은지 한 12시간, 13시간 탔으면 좋겠는데 짧은 거 여기서 싱가포르까지였나요? 하여튼 뭐 가까운 거리였어요. 가까운 거리다 보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보세요. 한번 맛들이면 이코노미 타요 못 타요? 죽을 맛이죠. 옆에 가운데 짤이야. 옆에 등치가 나보다 2배로 큰 사람이 꼈어요. 죽을 맛인 거죠. 근데 그건 또 태평양을 건너가야 돼요. 이러면 정말 곤욕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안일함과 안락함과 편안함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한번 명품에 맞들거나 한번 안락함에 빠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면서 내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이 있으면 항상 어떤 상황이든 만족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령한 것들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영적 세계를 맛봐야 이 땅이 그림자고 이 땅이 지나가는 거고 이 땅이 훅 불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걸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이 큰 은혜를 받으면 땅을 기증하거나 건물을 기증하거나 거액의 재정을 헌금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평생 그게 행복을 줄 줄 알고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할 줄 알고 쌓아왔는데 그것이 암 앞에는 아무 힘을 못 쓰고 또 그것이 부부간에 싸움이 있거나 갈등이 있어 버리면 이 쌓아놓은 게 이제 법정 분쟁에 들어가면 빌 게이츠도 그 분쟁이 어마하잖아요. 그 이혼 나가면 그 돈이 얼마입니까? 평생 쌓아놨던 게 돈 떼줘도 뭐 반을 떼줘도 남겠지만 그걸로 해서 자녀들이 갖는 아픔들 또 부부 사이에 갖는 그 아픔들 또 그 명예의 실추 또 기타 주변의 사람들에게 미치는 파장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왕이라 할지라도 독재자라 할지라도 이 땅의 것으로는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도 명예로도 재물로도. 그러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써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고 어떻게 돈을 써야 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부흥이 터지는 곳마다 삭개오도 재산의 절반을 떼놓고 오순절날 부흥이 터졌을 때도 자발적으로 밭과 집과 전토 있는 사람들이 그걸 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죠.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았던 그 이방인 교회들 소아시아와 그 고린도와 에베소와 여러 갈라디아와 바울이 개척했던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동일한 기근과 경제적 어려움과 또 정치적인 핍박 가운데서 고통을 당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하니까 너에게 영적인 빚을 졌으니까 물질적인 걸로 갚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하고 받잖아요. 그래서 무려 1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매주마다 준비를 해가지고 예루살렘 도시 전체를 구원할 만큼 믿음의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 믿음 때문에 핍박받고 고통받고 집을 빼앗기고 직장을 잃은 그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구제하죠. 그것을 벨릭스 총독이 알아줄 정도예요. 그 교회가 연합할 때 오는 힘은 어마무시하는 거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어려운 사람 돕잖아요. 개인적으로 아주 모세혈관처럼 섬세하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돕잖아요. 그러면 그 도움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수억을 도우시겠어요? 아니면 수천만 원 한꺼번에 돕겠습니까? 개인으로 하면 그냥 전화해주고 또 몇십만 원 혹은 몇백만 원 잘해야 그렇게 도울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가 연합하면 몇 천이고 몇 억이고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인적 자원도 그리고 유무형의 여러분 자산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기술들 이걸 연합해 가지고 함께 의료 선교를 나간다든지, 그렇죠? 또 선교에 가서 미용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건물을 지어준다든지, 혹은 여러분이 영어, 수학, 각종 기술들을 전문 기술들을 가르쳐 준다든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삶의 기준이 바뀌어 버리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그 순간 기회의 문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은총의 문들은 헤아릴 수 있는 말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마음에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의외로 쉬워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 영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내 삶의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내가 없는 것으로 일부러 마음 아파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내 손에 주어진 그것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뜻이 뭐냐? 하나님 뜻이 뭐냐? 그 첫 번째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아주 명확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명백한 뜻이 오늘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핵심 그리고 신구약을 통틀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뭐라고요? 누구의? 나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면 여러분 무슨 뜻인지 행할 마음이 있으신가요? 마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시겠어요? 예,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안 하시겠어요? 예, 이게 우리 믿는 사람의 거듭난 사람의 최고의 증표예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죠. 이 거룩함이 문자적인 뜻이 뭡니까? 저기 답이 나와 있죠. 저 벽에 뭐라고 썼어요? 구별된 삶이죠. 그러니까 따르다, 다르다. 그러니까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목적을 세우는 거예요. 무엇과? 여기 나옵니다. 5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아멘. 너희가 전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이방인들과 같이 야만인들과 같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법의 기준이 아닌 육체의 본능과 욕심과 전통과 조상들이 물려준 죄악의 관습 따라 살던 습관을 떨쳐 버리라는 거예요. 기준이 바뀌었다. 이제 따라합시다. 절대 기준. 이제 절대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내가 경상도 스타일로 혹은 뭐 서울 스타일로 혹은 전라도 스타일로 강원도 스타일로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알려주신 천국 복음, 그 예수님의 기쁜 소식 구원의 그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이제까지 배웠고 들었고 익숙했던 습관들까지 모조리 말씀의 물로 씻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빛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과연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날마다 상고해야 돼요. 항상 예수님을 자나깨나 예수님 생각, 자나깨나 그분의 말씀 생각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게 돼요. 교회 나올 때만 듣고 아멘하고 나가면서 까먹는 게 아니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나깨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 근데 그 거룩함이라는 게 구별됨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구별한 게 뭐예요? 안식일이죠. 쉬어라 그러거든요. 근데 쉬는데 쉬는 게 일 안 하는 게 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 내일 쉬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합니까? 일을 안 하는 게, 직장을 안 나가는 게 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부분적으로 맞는 말인데 성경적인 의미의 쉼은 일을 안 하는 게 쉬는 게 아니고 누구랑 함께 하느냐가 그 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을 구별하셨어요. 안식일이라는 특정한 날, 제7일, 일곱째 날을 구별하셨어요. 뭐 하려고? 누구랑?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저와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아담과 하와만을 위해서 시간을 따로 떼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을 뭐 하시겠다? 뭐 주시겠다?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하나님이 시간을 따로 떼두셨대. 제가 어제 알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전화하기 되게 힘든 분이에요. 제가 통화를 하면 한 번에 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배를 울리고 그냥 놔두면 그분이 편한 시간에 이제 전화를 주세요. 근데 제가 전화를 받고 있을 땐 자전거를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허겁지겁 놀라가 자전거를 세웠습니다. 그래 막 숨 헐떡헐떡 하면서 받았어요. 네 목사님 이러고 받았거든요. 바쁘세요? 안 바빠요 제가. 근데 이제 저희가 한번 오실 겁니다. 오실 건데 오시고 싶어 하세요. 제가 초청을 했었거든요. 한번 모시려고 합니다. 근데 되게 바빠요. 막 제가 스케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저 달력과 이걸 보여주는데 1년치 스케줄이 다 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모실 수 있겠냐 생각을 하다가 아주 편하게 대답을 했어요. 수요일 금요일 오시면 제일 좋고 안 되시면 평일에 아무 때나 시간 내세요. 그럼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평일이라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 오시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한번 스케줄 보고 연락을 주시겠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이세요. 학교 다닐 때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오히려 그때는 별로 안 친했다가 이런 국가적인 위기가 왔을 때 정말 한국을 깨우는 선지자처럼 일어나서 목숨 걸고 지금 진리를 선포하시고 계시잖아요. 각종 대가를 지불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걸 보면서 참 너무 귀하시다. 그래서 오히려 더 친해졌죠. 근데 그런 분을 한번 만나려고 해도 전화를 하면
언제든지 찾아오래요. 그럼 언제든지 만나 주신대요. 실제로 그러세요.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고위층도 만나시지만 저 같은 무명한 사람들도 그냥 연락하면 아무 때나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죠. 근데 그런 분들이 시간 내주는 거 생각하면 마치 제가 막 유명한 스타를 만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예, 목회자가 생각하기에도 유명한 분을 만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그분이 따로 시간을 내고 전에 정 목사님 같이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교제하고 또 김지원 목사님 안 왔다고 막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사모님이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오면 미리 연락해. 사모님 스케줄이 바쁜데 미리 연락 안 했다고 그 사모님 스케줄이 또 깨진 거잖아요. 뻥끗한 거잖아요. 저한테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사모님도 따로 시간을 냈는데 미리 얘기를 했어야지 하면서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리고 같이 이제 식사하고 교제하고 뭐 충분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뭐 책도 선물을 받고 뭐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게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김중곤 박사님을 따로 2번 만났는데 되게 그 파장이 제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냥 뭐 TV에서나 보거나 책으로만 혹은 소문으로만 듣던 분을 실제로 만나서 2-3시간 혹은 1-2시간 교제하면서 깊이 이렇게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듣는데 그 인격 그리고 생각 그리고 품는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제게 지금도 잔잔한 감동으로 남아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한국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구나. 이런 지도자들이 있어서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정말 깨어있는 영적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셨구나. 저에게 그럼 저도 용기를 얻거든요. 나도 저 길 가야지. 나도 저 바톤을 이어받아서 대가를 지면서 의의 길, 생명의 길 가야지 하는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종들을 마지막까지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존귀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김중곤 박사님한테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죽을 건지 환상으로 몇 년 전에 보내주셨잖아요. 보여주셨거든요. 그 위에 또 한국이 깨어있지 않으면 북한과 어떻게 돼서 공산화되는지까지도 보여주셨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바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김중곤 박사님이 영적인 분이 아니세요. 뭐 신령하고 뭐 예언하고 뭐 환상을 보고 뭐 이런 분은 아니시거든요. 근데 노년에 하나님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큰 집회에서 간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하신 분이 하나님의 꿈에 환상 가운데 그걸 보여주셨다고 얘기를 하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것도 그 사건이 터지기 몇 년 전에 미리 알려주셨어요. 3년 전인가요? 알려주셨거든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존경하는 분도 따로 시간을 내서 만나준다 그러면 얼마나 그 영광입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권위자보다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신 분, 모든 권세자보다 왕들보다 대통령보다 높으신 그분이 자기 자친 자녀들을 위해서 복 주시겠다고 따로 만나자, 따로 시간 보내자, 함께 하자. 마치 우리가 명절에 가면 스케줄이 없잖아요. 명절에 부모님 찾아가면 뭐 합니까? 그냥 하루 종일 뒹굴뒹굴 같이 함께 있는 거잖아요. 같이 밥 먹고 같이 히덕거리고 그죠? 같이 뭐 이렇게 수다 떨다가 밥 먹으러 나가자 그러면 나가고 바닷가에 가자 그러면 가자고 산에 가자 그러면 산에 가고 그러면서 그냥 함께하는 그 자체가 좋잖아요. 명절이. 그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1년에 명절 때 추석하고 신정 구정 때만 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7일에 한 번씩 모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일 다 제껴두고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다른 일을 제껴두는 거예요. 남종이나 여종이나 우양 가축도 어떻게 해요? 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라고 쉬라는 거예요. 아멘. 이 날이 얼마나 복됩니까? 근데 이거를 시간 계산을 하고 또 이걸 내가 이 시간에 일을 하면 이 시간에 내가 과외를 하면 이 시간에 내가 노동력을 발휘하면 얼마를 버는데 라고 따진다면 이거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죠? 명절 때 부모님을 못 찾아간대요. 왜요? 그 시간이면 내가 돈을 이만큼 벌 수 있거든요. 라고 부모님께 얘기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말을 내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뱉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는 철저하게 관계고 사랑의 나라예요. 그래서 먼저 거룩하신 분이 누구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먼저 거룩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 말에 먼저 우리를 위해서 구별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시간을 구별하셨고, 그죠? 그리고 그 사랑을 자연 천지 만물 중에 모든 하나님 아름답게 지으셨지만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다는 건 심히 좋았더라고 구별해 놓은 대상이 누구예요?
천사도 지으셨는데 천사보다 더 존귀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답을 가르쳐줬네요. 사람이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구별하시는 분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구별된 너희를 위해서 내 삶을 구별했다. 내가 그렇게 거룩하다. 너희도 나를 위해서 너희 삶을 구별해라. 그러면 그것이 거룩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별된 삶, 거룩한 삶. 그러면 이것이 그 구별된 삶의 핵심은 뭐냐면 속 사람의 변화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속 사람의 중심이 선명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성공하면 하나님 기뻐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성취하면 하나님 기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놀라운 일들을 하면, 건물을 지어주거나 큰 헌금을 하거나 또 뭔가 기여하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따라합시다. 부산물이다. 그건 따라오는 부산물이지 그게 아니에요. 순서를 바꾸는 순간 망하는 겁니다. 그럼 뭐냐? 이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따라합시다. 구별된 마음. 그럼 뭐냐? 따라서 세 가지 영역을 나눌 수 있는데 속 사람의 영역과 속 사람에 대해서 구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도 구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 살아야 할 이유, 죽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구별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 속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준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내 속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모를 때에 내가 세상의 그 부귀 영화라든지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는 이 기준과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진리를 알게 됐을 때 예수님이 이 세상을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세상에 우리를 왜 파송하셨는지, 또 이 세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른 생각, 다른 기준, 정확히 말하면 원래의 하나님의 플랜과 계획을 발견하는 것, 이게 거룩함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존재의 목적입니다. 존재의 목적. 왜 살고? 왜 죽지?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되지? 이에 대한 다른 기준을 가지라는 거예요. 선명한 기준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이 속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관심이 뭐예요? 중심이죠. 마음이거든요. 왜냐하면 마음에서 모든 게 나오거든요. 그 마음에서 음란함 나오고,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오고, 마음에서 살인, 마음에서 시기 질투가 나오고, 마음에서 욕심이 나오는 거거든요. 마음에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또 마음에서 분노와 혈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을 구별하는 겁니다. 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는 감정대로, 욕심대로, 기분대로, 내 계획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갔어요.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거대한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떠내려 보냈다고요. 성질나면 성질나는 대로 욕하고, 또 미우면 미운 대로 가만 안 있죠. 저 인간이 밉다? 그러면 어릴 때는 직접 가서 한 대 패줬어요. 그랬더니 잘못하다가 부모님이 잡혀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3쿠션을 하는 겁니다. 사랑이한테 시키고, 누구한테 시켜서 저 사람이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을 괴롭히게 만드는 거죠. 왕따, 은따 막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하시잖아요. 전문가 아니세요, 여러분? 잘 모르셨어요, 그런 거? 그렇게 살아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직장 가도 그렇고요, 학교 가도 그렇습니다. 멍청한 애들은 직접 가서 팹니다. 멍청한 애들은. 그리고 지가 덤탱이를 써요. 근데 조금 머리를 굴리면 어떻게 돼요? 두세 사람을 시켜서 3쿠션으로 팅팅팅 빡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게 잘 안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팜파스가 미워요. 왜 이렇게 잘난 척하는 거야? 전 같으면 똑바로 하셔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나도 욕먹고 저 사람도 나를 원수로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 목사님을 시키는 거예요. 정 목사님을 시켜가지고 좀 버릇 좀 고쳐달라고. 그럼 정 목사님이 머리가 있잖아요. 직접 안 가시죠. 그러면 청년들을 시켜요. 청년을 시켜가지고
팜파스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온갖 루머들을 쫙 해놓고 부부관계가 어떻고 뭐 주원이가 무슨 사고를 쳤고 사진 띄우고 합성해가지고 막 띄웁니다. 뭐 이래가지고 기업의 이미지를 팍 실추해서 매출을 반토막으로 완전 매장시켜 버리는 거죠. 하나의 예를 들자면, 처음 하셨어요? 그렇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 삼성이 어떻게 대기업이 될게요? LG와 또 LG가 아니지 지금 뭐예요? LG인가요? LG 대기업들이 다 어떻게 그렇게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직접 압력을 가하다가 이제는 3쿠션, 4쿠션 막 온갖 쿠션을 사용해가지고 기술 다 뺐고. 전에 우리 당근이라는 그 지금 앱 있잖아요. 거기서 1년 전인가 막 그 공개 뭐 하여튼 질의 뭐 하여튼 공문을 띄운 적이 있어요. 그럼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뭐냐면 다음인가 네이버에서 당근 그 앱이 너무 좋으니까 그죠? 그걸 핵심부에서 초청을 한 거예요. 같이 협약을 해서 같이 키우자. 그래가지고 핵심 리더를 만나가지고 협약을 다 했대요. 그 자료를 다 제공하고 당근은 이렇게 운영됩니다 하고 다 자료를 제공해서 이제 계약 직전인데 계약을 파토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지 아세요? 대만인가 아시아 지역에 대만인가 싱가포르인가 다른 나라에 당근이라는 그 앱의 모든 그 자료 있잖아요. 그걸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업 노하우들 이거를 어떻게 해요? 이름만 바꿔요. 이름만 바꿔서 이제 다른 나라에 먼저 오픈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법이 법이 보호해주지 못하는 빈틈을 이용해 가지고 기업 정보 다 빼돌려 가지고 계약을 나중에 틀어버리고 그걸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다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당근에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이것이 보편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편화. 그러면 기업체들만 그런 게 아니고 개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안 한 것 같죠? 사실은요, 험담하는 거, 남을 험담하는 게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피 말려 죽이는 거거든요. 내가 팜파스에 대한 미운 감정이 있어요. 직접 얘기하면 혼나니까 어떻게 돼요? 정 목사님한테 얘기해요. 그러면 정 목사님이 청년부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게 쫙 퍼져서 입이 보면 교회 있다고 하는데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나쁜 인간이에요. 저 나쁜 인간은 왜 우리 교회에 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게 험담이에요. 험담.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 사이에도 그러고요. 네, 그렇게 하거든요.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다고. 옛날은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구별되니까 어떻게 돼요?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게 되고 원수가 어려울 때 도와주게 되고 원수를 위해서 중보하게 되거든요. 그럼 누가 보세요?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들으시고 그걸 보고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가 구별되는 거예요. 저는 그 분노의 감정, 미움의 감정이 흘러가는 그대로 흘려보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이 사랑의 법이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내가 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걸 쓰지 않고 온유함으로 대하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거든요. 이게 구별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것이 흰 옷을 입는 이렇게 우리 한나 사모님처럼 흰 옷 입으니까 아이고 오늘 거룩하시네요. 또 검은 옷 입은 균재 같은 거 이런 사탄의 새끼 나쁜 놈의 새끼 어떻게 교회에 검은 옷을 입고 와? 흰 옷 세마포를 입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인사도 거룩해. 형제님, 자매님 안녕하십니까? 이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속사람의 문제거든요. 그 속사람이 뭐예요? 절대 기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가정에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첫 번째가 3장 거기 보면 4장 3절에 보면 너희의 거룩함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은 곧 음란을 버리고 이 여기가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이잖아요. 데살로니가의 지역의 신 이름이 뭐냐면 디오니소스예요. 디오니소스. 그 디오니소스가 뭐냐면 여러분 좋아하는 음료 우리 시골에 가면 만병통치약 있습니다. 마시면 다 낫는 바카스예요. 바카스가 디오니소스예요. 디오니소스. 바카스 술의 신이거든요. 그리고 술의 신인 동시에 굉장히 음란한 신이에요. 음란한 신. 강원도 가다 보면 막 못 볼 걸 이렇게 형체로 만들어 놓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애들이 있어서 제가 참을게요. 하여튼 굉장히 음란한 신이에요. 그러니까 술과 방탕함, 성적으로 문란하고 방탕한 것들, 아예 그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걸 숭배해요. 예, 아예
그런 성적인 형상들을 세워놓고 숭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곳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이 그게 따라합시다 보편화됐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우리 할아버지도 그랬고 우리 친구도 그러고 우리 친척도 그러고 학교에 가도 그러고 그 사회 문화가 다 그래. 고린도도 그렇고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그래요. 로마가 그것 때문에 무너졌잖아요. 네. 터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문란했거든. 그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되게 지저분했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유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로마만 그런 줄 알았더니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 캐나다에 있을 때 그 캐나다에 있는 원주민들과 그 또 미국 북단부의 그 캐나다 그 국경지대에 가까운 인디언들이 있어요. 원주민들이 있어요. 그 원주민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법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한 마을에 들어가면 누가 우리 엄마인지 아빠인지를 다 몰라요. 근데 그게 어쩌다가 그 인디언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인디안 마을이 그래요. 인디안 마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육체의 본능 따라 욕심 따라 무력과 권력과 힘의 논리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데 집단적으로 그런 일을 행하는데 그 사회에서는 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다 통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가 내 딸인지 누구 딸인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그것도 중요하지도 않아. 그게 의미가 없어요. 윤리 도덕 수준이 아예 없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디오니소스 바카스 신을 섬겼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이전의 삶, 하나님을 몰랐을 때, 예수님의 복음을 몰랐을 때의 삶과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고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아담에게 배필 한 사람을 준 것처럼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름다운 부부 관계를 통해서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리고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 신앙의 유업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 천대에 이르는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라 라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해야 되겠죠. 어떻게 선택해? 난 그래도 좋은데 우리 친척들, 친구들, 사회, 데살로니가 지역 전 지역이 다 그러고 우리만 그래? 고린도는 더해. 고린도 지역은 더 세거든요. 더 아예 고린도 사람 하면 아예 그냥 음란한 사람. 예. 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588 그러면 창녀촌 있는 곳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고린도 그러면 그런 사람들 막 이런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지역이거든요. 우리 시대랑 똑같아요. 우리 시대랑.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몇 대가 살아왔지만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니까 음란함 버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음란과 간음의 차이 말씀드렸죠? 음란은 뭐예요? 마음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품는 것,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음란이고요. 간음은 뭐예요? 그걸 마음에 품은 걸 행동으로 옮기는 거. 예, 이것이 간음이에요. 그래서 음란을 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거룩이란 뜻은 굉장히 큰 단어인데 그걸 이제 그 거룩이란 단어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적용할 때 제일 첫 번째 적용해야 될 게 뭐냐면 가정이에요. 부부관계, 부부. 남편과 아내 남편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지 않는 것. 전에는 로마 사람들이 그 양자법 얘기했잖아요. 그 양자를 들여온 사람에게 유산을 물려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본처에게서 난 아들이 내 아들이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문란했어요. 남자들도 문란했고 여자들도 문란했기 때문에 이 내 새끼가 내 새끼인지 뭐 오늘날 같은 경우는 무슨 검사하잖아요. DNA 검사인가요? 유전자 검사하면 그 알아보잖아요. 그땐 그런 게 없잖아요. 알 길이 없어요. 뭐 눈 두 개고 코 있고 뭐 멀쩡하게 생겼으니까 그런 줄 아는데 다 못 믿는 거죠. 남자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여자도 무슨 짓을 하는지는 아는데 이게 내 새끼인지 확신이 안 드는 거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믿을 놈, 될성 싶은 놈 뽑아가지고 양자 삼아서 그 애한테 내 재산과 권력을 넘겨주겠다는 거죠. 이게 차라리 낫다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묻어서 세상 문화에 묻어갈 거냐 아니면 구별되기로 뜻을 정해서 이전에는 그렇게 몰랐으니까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법을 따라서 가정부터 변화를 갖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의 관계도 설정을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이에요, 복종이에요? 복종하래요, 복종. 남편은 아내에게 뭐 하라고요? 사랑하래요. 어떻게 사랑하라게? 누구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사랑한 것처럼.
자, 그러면 이제 또 충돌이 오겠죠. 남녀 평등 시대에, 혹은 남자가 힘이 있으니까 마음껏 다 할 수 있는 시대에 그 힘과 권력을 압제하거나 강요하거나 마음대로 휘두르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목숨 바쳐서 아내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의 면류관이라고 했잖아요. 면류관. 함부로 하면.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몸을 새로운 기준이 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내의 입장은 또 어떠냐? 아내는 이해가 될 때는 동의를 할 수 있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거부할 수도 있고, 또 나이가 들수록 여자는 똑똑해지고 남자는 둔해져요. 기억력도 좀 그러고. 동의가 되십니까? 네, 그래요. 그리고 아내가 하는 말이 대부분 맞아. 현실적으로 다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하래요? 복종하래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다. 야, 그럼 다시 말하면 남편의 권위를 어디까지 올린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까지 올린 거예요. 가정 안에서.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동의가 되든 동의가 되지 않든. 그래서 이 여자들은 자기의 옳은 의견과 방법을 내려놓는 거예요. 아유, 또 사고 쳤네. 저러면 또 뻔히 둘러가는데 자기 혼자 고통당하지. 나까지 끌려가 같이 가는 게 뭐람? 계산이 팍팍 오는 거거든요. 저러면 또 기분 때문에 저 엉뚱한테 돈 쓴다. 또 저 말 하면 안 되는데 또 사고 치네. 또 이렇게 결정하네. 그러면서 계속 브레이크를 걸거든요. 이게 우리의 본성 아니에요, 그죠? 브레이크를 거는 거거든요. 지혜 차원에서 또 엉뚱한 어려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건데, 성경은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하래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수준으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남편이 힘이 있어요. 돈도 있어요. 말 안 듣는 팰 수도 있어요. 누가 뭐라 그래? 문걸어 잠그고 집에서 말 안 듣는 아내, 자식들 패버리고 발로 차버리고, 그리고 온갖 몹쓸 막 욕을 다 하고 해도 누가 뭐라 그러겠냐고요. 저는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냄비 뚜껑, 소뚜껑 막 날려가면서 칼부림하면서 냉장고 뒤집었고 막 온갖 쇼를 다 했단 말이에요. 전에는. 그래도 누가 뭐라 그래요. 우리 어릴 때는 부부싸움 나고 막 칼부림하고 막 동네가 들썩들썩하고 막 경찰을 불러요. 경찰 부를 정도면 좀 심각한 거거든요. 그럼 경찰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싸우지 마세요. 그러고 가요. 안 잡아놓습니다.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그냥 싸움 말려놓고 경찰이 왔다는 거 그냥 멈추기만 하면 그냥 돌려보냈어요. 그냥 갔다고요. 그럼 이 고대 사회에는 그 남자의 권력이 어마무시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딸을 팔잖아요. 그죠? 딸을 팔잖아요. 돈을 줘야, 그 큰 돈을 줘야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고, 나한테 돈을 못 줄 정도면 이 사람은 내 딸을 데려가서 행복하게 해줄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아예 무시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결혼 지참금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딸을 많이 넣으면 어떻게 돼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라 그러잖아요. 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통용되는 관념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이게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이게 힘들어요. 우리 육의 본성을 거스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반대로 한번 이 살 맛을 딱 느끼면 생명의 능력을 맛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것만이 그 자유, 그 기쁨, 그 행복을 누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거기에 올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에 끼어 있어서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렇게 갈대처럼 움직이게 되면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 본 사람만이 그 혜택을, 그 기쁨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 시편 38편 17절에 보면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굉장히 정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항상 뭐가 있다고요? 내 앞에 뭐가 있대요? 나의 근심이 있거든요. 근심이. 여러분 여러분의 나이만큼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근심 없었던 날이 많던가요? 적던가요?
거의 매일 내가 근심거리를 찾으려고 하면 거의 매일 찾을 수 있죠. 때로는 늘 근심이 늘 있다 보니까 심한 날에 비하면 오늘은 행복한 날, 뭐 이런 개념이 생겼죠. 그러니까 거의 날마다 근심이 있죠. 그래서 성경의 시편 기자는 내 앞에 항상 근심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다윗이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편 16편 8절 한번 볼게요. 시 16편. 시편은 좀 몇 개 찾아볼게요. 16편 8절. 7절 8절 읽어봅시다. 7절 8절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삶에 환란, 근심, 고통, 염려, 걱정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한은 끊임없이 공격할 겁니다. 마치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가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 코가 새까매지잖아요. 예, 그리고 이 공기 안에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까지도 많이 들락날락 하잖아요. 예, 이걸 피할 수 없죠. 예, 우리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지만 이 다윗이 그 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책망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삼아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우리의 근심이나 염려, 근심, 고통,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버거운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항상 우리를 따라다닐 거예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그냥 당해버리면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신 길이 뭐예요? 근심을 앞에 모시지 말고 누구를 모시래요? 여호와를 모시래요. 그래서 그것을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인용을 하는데 어떻게 모셔요? 믿음으로 모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열쇠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25편 15절 한번 봅시다. 25편 15절. 우리 그 근심 때문에 원수의 덫에 걸리거나 넘어지거나 어려움이 있어요. 네, 그럴 때에 다윗이 깨닫는 게 있어요. 25편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원수가 끊임없이 덫을 놓거든요. 죄악의 덫을 놓습니다. 근심 염려를 통해서 덫을 놔요. 그 덫은 뭐냐? 구별된 길, 거룩한 길, 생명의 길, 여호와의 산에 오를 길에서 벗어나도록 만드는 죄악의 길이거든요. 당근과 또 우리가 원하는 사탕을 길 메인 도로가 아니라 의의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의 길 곁가에다 둡니다. 그래서 그 길을 벗어나도록. 그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주님이 보여주신 길, 부르심의 자리, 거기에 주님의 약속에 초점을 딱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운동장에서 이제 운동회 할 때 보면 그 선을 걷잖아요. 그래서 선을 앞을 보고 이렇게 걸으면 삐뚤삐뚤 갑니다. 근데 저 제일 그 운동장 제일 끝자락에 거기 모퉁이를 딱 보고 그걸 보고 쫙 가면 거의 삐뚤지 않아요. 일자로 쭉 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 자녀 문제, 뭐 건강 문제, 재정 문제, 또 기타 여러 문제를 볼 때 그 발등 앞에 떨어져 있는 문제만 바라보면 주님의 약속이 안 보여요. 그 눈을 빼앗겨요. 그 근심되는 문제, 내 삶의 믿음의 길, 부르심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 또 약속보다 현실에 압사되도록 보이는 게 다인 것처럼 속이는 거. 그래서 주를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대? 지금 당장 내가 다른 친구들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잘 되는데 나는 이게 뭐야? 하고 계속 어떻게 해요? 상황에 따라 움직여요. 그럼 삐뚤삐뚤 돼서 어느새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거룩한 길이 아니라 엉뚱한 길에 갈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눈을 빼앗기면 방향을 잃는다. 눈을 빼앗기면 원수의 덫에 걸려요. 방향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럼 반대로 눈을 항상 하나님께 고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별하게 되고 생명의 길, 의의 길 가는 거예요. 그 지금 제가 지하철을 탔더니 99%가 뭘 보고 있을까요? 스마트폰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뭘 하나 이렇게 봤더니 아주 예쁘게 입은 자매가 아주 고상하게 앉아서 이렇게 앉은 게 아니죠. 서가지고 뭘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어폰을 꽂고 아주 진중한 표정으로 웃으면서 이렇게 뭘 보고 있어요. 봤더니 뭐 하는 줄 아세요?
고스톱 치고 있더라고요. 아니 뭐 40대 50대도 아니고 아마 20대 정도 보이는데 뭐 하나 이렇게 봤더니 보려고 본 게 아니라 그냥 움직이니까 이렇게 사람들 막 밀려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봤는데 고스톱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막 웃어요. 눈을 다 빼앗긴 시대예요. 눈은 우리의 방향을 결정해 주거든요. 눈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거거든요. 우리의 속마음 잘 모르잖아요. 우리의 속마음이 어떤지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메타인지를 잘 못해요. 내가 어디에 빠져 있는지, 뭐에 관심인지 잘 몰라요. 그러면 내가 진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랑하는 것, 내 마음이 온통 가 있는 것을 가시적으로 나타내 주는 게 뭐예요? 내 눈이 향하는 그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제가 자꾸 휴대폰으로 성경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휴대폰 성경 보면 문자 띄고 카톡 오죠. 뭐 또 뭐 업데이트 하라 그러죠. 뭐 하다 보면 업데이트 하다 보면 광고 뜨죠. 그러면 뭐지? 뭐 이러고 뭐 최고의 인기 있는 앱 뭐 또 이렇게 뜨잖아요. 또 뭐 최고의 인기 있는 게임 뭐 또 오늘만 무료 뭐 이런 거. 오늘만 무료래잖아요. 제가 와치페이스 몇 개 다운 받았습니다. 오늘만 무료라. 세계 지도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2,116원 주고 샀는데 오늘만 무료해가지고 공짜로 세계 지도가 있는 시계가 있어요. 시계 와치페이스가 있어요. 득템한 거죠. 득템.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날부터 휴대폰 오는데 오늘만 무료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놓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세계 지도를 무료로 2,116원짜리를 내가 받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뜻을 정하는 겁니다. 하루에 내가 어느 시간은 보지 않겠다. 그리고 어느 시간은 부정적으로 안 하겠다라는 그 많은 것과 긍정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고 내 믿음으로 내 앞에 모시기로 결정했으니까 그 시간을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방언하면서 24시간 깨어있던 일을 하든 뭘 하든 부르짖는 것과 따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기도하는 시간, 따로 시간을 내서 내가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시간을 내서 읽는 거예요. 제가 눈으로 읽는 것과 입으로 읽는 게 너무너무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입으로 읽으셔야 돼요. 입으로 하려면 첫 번째 내 눈으로 읽어야 되죠. 그럼 눈을 들이게 돼요. 그리고 내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과 친숙해져요. 그리고 내 귀가 들어요. 이게 되시죠. 그리고 과학자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말소리가 나가는 축복하면 그 결정체가 물의 결정체가 아름다워지고 저주하면 더러워지고 깨지잖아요. 제가 그 책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 책 2권 다 가지고 있거든요. 저기 목양실에 있습니다. 사진 보면 기가 막혀요. 말했을 때 생명을 선포했을 때 이 물이 살아있는 결정체가 되고 마실 수 있는 육각수 모양이 되고 저주했을 때는 깨지고 썩은 물처럼 되거든요. 우리 몸의 몇 프로가 물입니까? 70%죠. 그럼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뭐예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종종 그거 합니다. 저녁에 힘들고 또 영적으로 공허함이나 공격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요? 그때 감동 주시는 말씀을 통째로 소리내서 읽습니다. 그러면 그냥 읽으면 하다가 말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녹음하는 거예요. 녹음. 오늘 에베소서 한번 다 하겠다. 그럼 에베소서를 다 읽어요. 혹은 로마서다가 로마서를 다 읽습니다. 좀 분량이 되죠. 시간이나 상황에 따라서 오늘 시간이 너무 없다. 빌레몬서 1장을 읽는 거예요. 네. 이게 되죠? 네. 오늘 정신 좀 차려야겠다. 요한계시록을 읽는 거예요. 복이 필요하다. 신명기 28장을 읽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자꾸 죄의 유혹이 온다. 신명기 28장 후반부를 읽는 거예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듣고 준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음란하게 섬기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그럼 정신이 바짝바짝 들 거 아니에요? 안 들어요? 또 반대로 위로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말씀 내가 지키는데 인내와 오래 참음과 또 너무 힘들어서 이길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지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네가 이것을 끝까지 믿고 지키면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겠고 네 자손을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 그럼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마음에 그런 게 있잖아. 나는 좀 어려워도 내 새끼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럼 뭐 하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이 믿음으로 이 시련에 1000대의 복을 주겠다 하는 이 말씀을, 그 찬송도 있잖아요. 자녀에게 그 자녀에게 하는 찬송이 있잖아요.
블레싱이라는 그 천대의 복을 준다. 그러면 그걸 붙잡고 헌신하고, 그거 붙잡고 심고, 그거 붙잡고 인내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 저희 어머니가 항상 그랬거든요. 내가 네 때문에 새벽 예배 나간다. 내가 딴 거 할 거 없이 내가 하나님이 목회하는 아들이 있는데 내가 딴 거 못 해주니까 새벽에 가서 기도할 거고, 내가 지금 섬기는 교회도 내가 너 때문에 내가 해줄 게 없으니까 내가 섬기는 이 섬김에, 교회를 섬기는 이 복이 네 목회하는 너한테 가라. 그러고 기도를 하신대요. 할렐루야. 저희 어머니가 개척교회를 10몇 년 또 그 20년 가까이 음식을 다 하셨거든요. 그리고 명예건사로 은퇴하셨어요. 올해 은퇴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먹을 걱정 안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잔뜩 먹이시고 손에 싸서 바리바리 싸서 보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목회는, 저희 교회 지금 냉장고가 3대가 됐어요. 할렐루야. 누가 한 분이 또 냉장고를 기증하셨어요. 그러니까 냉장고가 3대가 됐습니다. 보이지 않는 냉장고가 많아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이제 곳곳에 이제 꽉꽉꽉 먹을 게 차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전국에서 두릅도 보내주시고, 고구마도 보내주시고, 감자도 보내주시고, 또 뭐 유통기한 꽉 차 있는 또 이런 것도 보내주십니다. 어떤 분이 누가 보냈더라? 초콜릿이 있어. 초콜릿, 아이들 좋아하는 초콜릿 드링크 있잖아요. 수백 개를 보내줬나요? 유통기한이 꽤 지났어요. 상당 기간 지났거든요. 먹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초콜릿 자체가 좋은 음식이 아니잖아요. 입에 달라고 애들 상품으로 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걸 알고 먹을 사람만 먹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애들 먹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새끼들 먹고 있어요. 우리 새끼들. 또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먹고 있는데 알고 드시라고요. 유통기한 상당히 지났거든요.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그 법적으로 유통기한이지 현실적으로는 안 상해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 왜 그러냐? 누군가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짓고 구별되이 내가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대로 내가 베풀며 살겠다고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땅의 복으로 그대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여기 보면 조금 더 볼게요. 시편. 그래서 이 어려운,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을 때에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34편, 시편 34편 1절에 나와 있어요. 34편 1절. 1절 2절이에요. 1절부터 3절까지 쭉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여러분이 찬양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세요? 찬양은 뭐냐면 믿을 때 나와요. 찬양은 사랑할 때 나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그리워하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신뢰하는 것을 노래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 입에는 계속 돈 얘기하죠. 로또 뭐 해야 되고, 주식, 비트코인. 그걸 사실 음을 안 붙였지 실제는 뭐예요? 찬양하고 노래하는 겁니다. 높이는 거거든요. 이게 좋다고. 근데 여호와를 찬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걸 인정해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위대하신지 우리 찬양을 부르잖아요. 모든 지금 겪고 있는 근심, 염려, 어떤 문제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예요? 찬양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찬송 중에 임하시겠다 그랬거든요. 저는 참 찬송으로 응답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기도하는 법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5분 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교회 나갔는데 10분도 어려워요. 한 3시간 한 것 같아. 눈 떠 보면 10분이에요. 그것도 9분 몇 초 뭐 이렇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힘들어하니까 저희 이제 분반 공부 지도해주는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 그 우리 분반 선생님이 저보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보니까 너는 찬양을 좋아하는 것 같아. 그 찬양의 은사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야. 그러니까 찬양을 많이 해봐. 그러는 거예요. 찬양을 하니까 3시간, 5시간 밤을 새도 시간이 그냥 훌떡훌떡 넘어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앞에 있는데 억지로 1시간을 버티는 아이가 있고 막 즐겁게 노래하면 춤을 추면서 3시간, 4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억지로 1시간 있는 게 즐겁겠어요? 막 기뻐하면서 찬양, 우리 아빠 최고, 우리 아빠 춤추면서 막 어느 자식이 기쁘겠어요? 춤추며 찬양하고 노래하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버티게 하는 거야. 무릎 꿇고 그냥 버티고 몸을 뒤틀면서 시계를 봤다 안 봤다, 물 들어갔다 안 화장실 들락날락 가면서 시간 팍 채우는 거하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도우셨다는 도움에 주님이 나의 힘이 되셨다고, 주는 나의 힘이요, 막 이 찬송만 막 1시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힘이셔, 나의 지혜가 되시고 나의 방패 되시고 나의 산성 되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계시면 저는 만족합니다 하고 막 찬양을 2시간 3시간 해보세요. 충만함을 입어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임재, 그분의 도우심. 그러니까 찬양이 어마무시한 능력이 있는 거죠. 감옥에 그 바울과 실라가 두들겨 맞았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예수님 맞는 패션 오브 크리스탈이 그렇게 맞은 거거든요. 짝 하고 맞은 게 아니에요. 살이 뜯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찢기는 그 채찍이거든요. 되게 아프잖아요. 나중에 간수장이 그 집에 데려가서 상처를 다 씻어줘야 될 정도로, 씻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너무 아프게 맞은 거거든요. 근데 그 아픔과 고통과 억울함과 감옥의 칙칙함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든 게 뭐예요? 찬양이거든요. 다윗이 17년 동안 쫓기는 삶을,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그 연단을 통과하게 만든 가장 핵심적인 경건의 수단이 뭐였어요? 찬양. 그래서 시편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노래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아프실 때, 힘겨울 때, 데이비 뭐라고 하면, 내가 1절 다시 읽을게요. 34편 1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내 입술을, 찬양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겠죠. 성질 부리게 되겠죠. 낙담하게 되겠죠. 근데 이거를 아프면 아픈 대로의 아름다운 곡이 있어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어떻게 돼요?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야, 멋있지 않습니까? 거친 파도가 나를 엄벌하려고 할 때에 나는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겠다고 내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 품에 품으소서.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요. 누구도 내 곁에 없고 외롭고 보호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주님의 품으로 나를 품어주소서 하면, 그리고 제가 참 어려울 때 제가 붙듭는 그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에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하면 막 힘이 솟습니다.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 그러니까 찬양의 능력이 있다고 지적으로 아는 사람에게 능력이 안 가요. 어떻게 해요? 찬양을 드리는 사람. 그리고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제 평생의 노래입니다. 평생의 노래. 제가 제 능력 의지하면 힘이 없어요. 제 힘을 의지해도 힘이 없더라고요. 제가 노력해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요? 굳건한 반석 되시는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여러분에게 꼭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 그 내용이 있어요. 릭조니 목사님 주님을 만나가지고 그 주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말씀이, 음성이 있거든요. 그걸 좀 여러분에게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게 책이 보면 하나님이 땅 위를 걸으셨을 때 When God walked the earth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이 시간 나실 때 한번 사서 보시면 좋습니다. 여기 보면 주님의 빛이 말씀이 들어오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구별시키잖아요.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 것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목적이 나옵니다. 내 말 내 언약을 너희가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내 백성이 될 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뭐예요?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거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민족들 가운데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면 주님께서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때 여기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의 말씀이 딱 들어오면 이전에 생각하던 방식과 예수님의 말씀하는 방식이 이제 충돌이 옵니다.
말씀의 빛이 딱 들어오면 내 생각 속에서 견고한 진으로 잡고 있었던 모든 부정적인 쓴뿌리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견고한 생각들이 드러나게 돼요. 이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첫째는 인식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인정해야 됩니다. 인식하고 인정해 드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왜 세리와 창기들이 나의 날에 먼저 들어간다고 한지 아세요? 이거 뭡니까? 인정하거든요. 자타가 공인하는 세리와 창기. 세리는 돈 때문에, 창기도 돈 때문에. 그러니까 돈 때문에 몸 팔고 돈 때문에 민족들 팔아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죠. 근데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굉장히 큰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로 선택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아는 만큼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알고 인식하고 인정해 드리는 만큼 하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거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어요. 배부르면 나는 이만하면 됐어요. 저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돼요.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 없고 신앙도 필요 없어요.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보따리를 싸들고 온갖 축복을 주려고 해도 저는 안 받겠습니다. 그런 도움 필요 없어요. 저는 이 수준에서 그냥 잘 살 수 있어요라고 하면 도움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반대로 어떤 죄인, 어떤 처참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주의 도움이 없이는 이 가난에서 끊을 수가 없고 이 죄의 저주에서 중독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미움의 늪에서, 이 과거의 늪에서 내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가 잘못했고 우리 할아버지 때도 잘못했고 나도 잘못했고 하여튼 이 모든 것들 내가 이제는 감옥에 갇혀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고 내가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만큼 하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아멘. 근데 반대로 그런 빛이 임했을 때, 이것이 참과 거짓이 딱 드러났을 때 오히려 스스로를 가리고 더 깊은 곳에 숨어들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위협으로 느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많이 느껴요. 뻔히 보이는데 돕고 싶어요.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받을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됐냐? 저는 이만하면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이 틀이 안 깨져 있으면 도움을 받으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혹은 내가 원하는 그 욕심을 이룰 수 있는 그 도움만 구하는 거예요. 그걸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저도 못 도와드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중보하면서 기다립니다. 주님,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내가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가난하고 깨어지고 상한 마음을 스스로 느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인생 채찍과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공할 때 잘 모르잖아요. 무너지고 난 다음에 내가 그때 주변에서 그렇게 겸손하라 그랬는데, 교만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렇게 저렇게 말씀 앞에 복종하라 그랬는데 나는 괜찮다고,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랬었잖아요. 예, 이게 은혜입니다. 무너지는 것도 은혜예요. 사람이 루시퍼의 타락의 이유가 그 능력과 영광이 자기에게로부터 왔다고 착각했거든요.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은 누구로부터 와요? 빛들의 아버지로부터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속에 어둠이 있는 것을 보거든 그것을 숨기려 하지 말라. 숨기지 않는다면 항상 자유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영적 지도자들이 진리의 길을 안내해 줄 때에 그 어둠을 숨기지 마시고 정직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삶은 더 넓은 자유와 더 풍성한 기쁨으로 채워지게 될 것이다.
나로부터 멀어지는 대신 나에게로 달려오라.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 때문에 결코 놀라거나 충격을 받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특별히 수치 문화가 커요. 그래서 가정을 오픈 안 합니다. 마음도 오픈을 안 해요. 그래서 얼굴도 가면을 여러 개 씁니다. 교회 모두, 친구 모두, 부모님 앞에서 또 세상에서 여러 가지 가면을 쓰거든요. 왜냐하면 드러나면 수치를 당할까 봐. 그러니까 어릴 때나 상황 속에서, 문화 속에서 수치가 드러났을 때 품어주거나 용납해 주는 것보다는 정죄하거나 채찍질하거나 그래 멸시하거나 따돌리는 성향들이 많거든요. 민족성 안에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이 참 어렵더라고요.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돼 하는 선이 딱 있잖아요. 옷은 이렇게 입어야 되고 기도는 몇 시간 해야 되고 또 뭘 하면 안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왜 정했을까요? 안 하면 자격 없다는 거죠. 수치를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역자들로 사람들을 바라볼 때나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도 우리가 정한 나름대로 기준이 있거든요. 잣대가 있거든요. 거기 일을 하라고 잘하라고 한 건데 못했을 경우 어떻게 돼요? 수치감을 주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용납하는 법을 못 배우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품어주는 것도 못할 뿐더러 내 있는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드러냈을 때 용납되어지는 경험이 적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부분에서 성숙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너네가 어떤 수치가 드러나도 나는 충격받거나 놀라지 않을 거다. 내가 이미 너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았기 때문이다. 나는 결코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자유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단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수치를 까발리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암덩어리 같은 그런 죄악의 뿌리들을 끄집어내서 자유를 주시려고. 네가 그것 때문에 고통받았다. 그것 때문에 네가 방향을 잃었다. 그것 때문에 네가 죄의 종이 되었다. 내가 그 드러냈지? 도망가지 마라. 숨기지 마라. 내 앞에 가져와라. 그럼 내가 그걸 빼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조금 더 볼게요.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 우리 같이 걷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죠. 야, 나 같은 사람, 이 거룩한 분과. 그러면 이 제자들도 달아나고 싶어 했대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때로는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 죄나 수치심이 드러나는 것을 견뎌야 한다는 거. 그걸 제자들이 알고 있었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기를 원하시죠. 주님을 더 닮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때때로 내가 아는 죄든 모르는 죄든 새롭게 발견한 것이든 간에 죄나 수치심이 드러날 때가 있는데 이걸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포장하지 말고 감추려하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그걸 주님 앞에 가져. 왜요? 주님이 왜 오셨다고요? 그걸 도와주시려고, 처리해 주시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아멘.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이 빠른 사람들, 영적 성장이 빠른 사람들은 투명성이 높아요. 안 감춥니다. 축사 사역을 해보면요, 축사 사역에 들어가는 사람 안 들어가는 사람 차이가 뭔지 아세요? 마음의 문을 여는 정도입니다. 뭐라고 얘기할 때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왜 자꾸 들어오는 거야? 나 준비가 안 되는데 왜 자꾸 들어오려고 해? 스탑. 말은 안 그러는데 영이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더 이상 들어오지 마세요. 나 준비 안 됐거든요. 나 이러려고 지금 받은 거 아닌데 왜 나한테 자꾸 수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 내 약점을 계속 까발리는 거예요? 싫어요 싫어요 하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이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의지적으로는 하질 않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또 사역자에 대한 사역을 해주는 사역자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가 당신한테 그 정도까지 마음을 열 마음은 없어요 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겉도는 거 하다가 그냥 대략 아까진기 바르고 끝내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그 정직한 사람들은요 오히려 더 드러냅니다. 더 드러내요. 오늘 날 잡았다. 그래서 금식하고 준비해가지고 내가 한번 뿌리채 뽑으리라. 우리 가문을, 우리 가정을 이렇게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린 죄악들, 그 근본 뿌리, 견고한 진을 내가 오늘 발칵 네 죽고 한번 나 죽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그리고 더 막 정직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확연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역자도 인식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당사자도 인식하지 못했던 들 가운데 그 정직 가운데 성령이 부어지니까 아주 그냥 뭐라 그래야 되니까 그냥 뭐 잡초 하나 뽑으려고 했는데 30년 무거운 그 칡넝쿨 같은 뿌리를 뽑아내는 그런 역사도 있다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도움을 받고자 하는 만큼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내가 거부하면 거부하는 만큼 주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럴 힘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온유한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럴 능력이 있지만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언사역을 받든 축사사역을 받든 말씀 앞에 설 때에 주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대면하고 직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내 수치심이 드러날 때 주님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주님이 이 모든 수치심을 씻어주시고 나를 회복시켜주기에 오셨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해주세요. 하면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겁니다. 조금 더 볼게요. 네가 숨어왔던 어둠이 빛에 의해 벗겨져 나갈 때는 항상 아픔이 있게 마련이다. 우리가 오랫동안 알고 모르게 숨겨져 왔던 어둠들이 있거든요. 각자.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말씀의 빛에 의해서 이제 벗겨져 나갈 때는 항상 아픔이 수반돼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유에 이르는 길이며 자유를 얻은 후에는 고통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수술 받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수술을 받고 나면 그 병으로부터 자유케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들어오거나 말씀의 물로 반석을 깨뜨리는 쇠방망이 같지 않더냐, 그리고 마른 나무를 태우는 불과 같지 않더냐 할 때 불이 탈 때 오는 충격이 있고 쇠방망이에 맞을 때 오는 충격이 있지만 왜 나무 막대기로 안 하고 쇠방망이로 칠까요? 어떤 물건은 나무로 쳐도 깨지는 게 있지만 어떤 물건은 나무로 치면 안 깨집니다. 그 나무가 깨져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나무보다 센 쇠방망이로 두들기거든요. 어떤 물건은 좋게 얘기하면 처리가 되지만 어떤 물건은 안 되니까 불로 태워야지만 소멸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불과 같이 혹은 반석을 깨뜨리는 쇠방망이 같이 우리에게 임할 때가 있는데 그런 고통은 따라합시다.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출되어졌다고 느껴질 때에 수멸하지 말고 내게로 나오라. 네가 나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너는 그만큼 더욱 내 빛에 나아오려고 할 것이다. 내가 드러났다, 까발려졌다, 폭로났다 할 때에 수무리하지 말고 예수님께로 더 바짝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면 배울수록 빛 가운데 더 나아가게 됩니다. 신뢰는 강요할 수 없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힘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을 허락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배우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어둠에서 나와서 빛에 노출되어질 때 비로소 시작된단다. 우리가 믿음을 키우고 싶잖아요. 그 믿음은 그냥 단순히 성경을 백독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백독이든 일독이든 했을 때 그 말씀의 빛 앞에 노출되어지기 시작할 때에 내 속에 있는 어둠을 정직하게 노출시킬 때에 그게 제거되어지면서 그 자리에 믿음이 서거든요. 근데 그건 안 하고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또 많이 종교적인 활동을 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과 연결되어 있죠.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벌거벗겨지고 노출되어지는 것을 꺼려하지 않을 것이다. 영적 성숙이 빠른 사람들 보면 벌거벗겨지고 노출되어질 때에 정직하게 반응하더라고요. 저도 이런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이미 벌써 체면을 차려야 될 위치와 나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예 처음 신앙을 했을 때 내가 부족하다, 나는 배워야 된다, 저는 교회 처음 나와서 잘 몰라요, 뭐든지 가르쳐주면 배울게요 하는 이 마음을 평생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벌써 목사가 그러면 돼, 나 목사인데, 뭐 담임인데, 그리고 나이가 위치가 있지, 체면이 있지,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내가 체면 칠해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발전은 없는 겁니다.
반면에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의 능력을 아니까 노출되어질 것을 꺼려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내가 온 목적은 그런 사람을 도우려고 왔다는 거죠. 돕고자 하는 나의 의도와 능력에 대한 믿음이 온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이란다. 설명하자면 온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냐?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절박하게 믿는 믿음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참된 나의 도움이시면, 그런 찬양도 있죠. 예수님만이 진짜 나를 도우시고 이 문제, 이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선택하셔야 돼요. 어떤 우리가 힘에 겨운 문제나 부정적인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주시는 긍정적인 사명이나 부르심의 자리에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 갈 때 항상 충돌과 현실적인 어려움이 오거든요. 곧 부르심의 자리에 갈 때 오는 그 갈등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구별된 길을 가려면 그 구별됨은 결국 뭐냐면 선택이에요. 선택이 어떻게 선택하느냐?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성질 따라 가지고 에이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내가 믿음의 길 간다 그랬잖아요. 부르심의 길 간다 그랬잖아요. 순종의 길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고 성질을, 가인의 분노를 내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깁니까? 내가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더 참아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처럼 열심도 안 내고 나처럼 기도도 안 하고 세상 좋아서 막 살아가는 인간도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하고 혈기, 원망, 분노, 탓, 자책, 정죄, 또 그러니까 성질하니까 중독에 빠지죠. 술, 담배, 죄, 세상 끝내버려. 그러면서 감정 따라 팍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요것도 따르자. 요것도 믿음이다.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말씀을 떠나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모든 것, 그런 모든 것도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 사람의 인생을 진짜로 잡고 있는 믿음이에요. 내 믿음은 그 믿음인 거예요. 문제가 빵 터지면 하나님을 등지고 분노하면서 좌절하면서 세상을 향해 감정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나가는 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었거든요. 이게 가인의 분노입니다. 반대로 그 똑같은 상황인데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기회다. 나는 이때 하나님의 도움만 받겠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시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산성이고 방패시고 모든 힘의 근원이시고 공급자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짝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쏟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거예요. 주밖에, 상천하지 주밖에 나를 도울 자 없습니다 라고 선택을 하면 모든 능력의 근원이시자 최고의 도움 되시는 예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도움을 믿으십니까? 그럼 누구 앞에 나가야 되겠어요? 이게 구별이에요, 구별. 전에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계신 건 아는데 이런 문제까지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을 찾고 하다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옛날 내 죄가, 내가 낙담하고 좌절하고 성질 났을 때 하던 습관들 있죠. 술, 담배, 쾌락, 또 사람 찾아다니고 혈기 부리고 폭력 쓰고 아니면 잠수 타버리고 회피하고 도망가 버리고. 요것도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문제에 나를 도울 능력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믿음이에요. 내 성질대로 하겠다. 차라리 이렇게라도 하자 하는 나의 본심이 들통난 거예요. 그럼 이 본심이 들통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수치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오면 내가 그 절박하게 도움을 원하는 만큼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꺼이 오셔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정죄할 필요도 없고 정죄받을 필요도 없고, 그렇죠? 우리 주님 앞에 가면을 벗어버리고 정직하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명한 뜻,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오직 주님만 나를 도우실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그 선택했다는
주님이 나의 도움이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표현이 뭐냐? 눈을 드리는 거예요. 내 눈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말씀에.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나 어른들 할 것 없이 휴대폰 절제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밥을 안 먹는 금식보다는 휴대폰이나 전자매체를 금식하는 금식이 더 필요합니다. 해보세요. 그럼 내가 얼마나 매여 있는지를 알게 돼요. 해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방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성경책을 이렇게 작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든 이 큰 거를 가지고 다니든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시고, 그리고 또 하나, 입술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주님을 찬송하는 훈련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얻은 별명이 뭐였다 그랬죠? 극동방송이라고 그러죠. 극동방송. 24시간 찬양을 하니까 우리 고참들이 그러다, 야, 넌 지겹지도 않냐? 그래서 제가, 아니요, 얼마나 이게 좋은데요. 제가 그 어려운 군 생활을 극복할 수 있었던 그 경건의 도구가 찬양이었어요. 찬양. 100km 행군을 하면서 공수교육을 받으면서 유격을 받으면서 유격 3번, 그리고 100km 행군 3번, 공수교육 1번, 10km 구보 맨날 해야 되는데 그땐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다행히 면했습니다. 천리 행군도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면제를 받았어요. 잘못 붙어가지고. 안 그랬으면 천리 행군에 매일 10km 구보했을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부러질 것도 은혜예요. 보세요. 근데 그 모든 시련 가운데서 각 중대별로 그 군종 세우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가게 만들고 주일 예배 드리게 하고 차 방문하게 하고 대장님 그 부대장을 만나가지고 권면대 드리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저의 능력이 아니죠.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그 일념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눈을 말씀에 고정하고 주님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모셨다는 거거든요. 영어로는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면 사역동사를 씁니다. 해부라는 사역동사를 써서 주님을 내 앞에 항상 두시기로 내가 결정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나의 의지적 결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시면 한번 와보세요. 주님이 살아계시면 한번 응답해보세요. 주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생겼어요 하고, 그게 불신이거든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뜻을 정하는 거예요. 항상 근심을 앞에 둘 거냐,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실 거냐,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누가 선택해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믿음을 어여삐 여기셔서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든요. 나아가기만 해도, 찾기만 해도 상 주신다 그랬죠. 이게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들은 나를 믿게 됨에 따라 어둠에서 나올 것이며 빛의 능력이 그들 안에서 자라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은 어둠에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도우신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도움을 붙잡겠다. 다른 도움이 아니라 주님의 도움을 절받게, 다른 내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지혜를 의지하겠다고 주님 앞에 바짝 나아감에 따라 믿음이 자라게 되고 어둠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죄야 떠나가라 한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죄의 해답이신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갈수록 빛은 스스로 스물스물 빠져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볼 때도 부정적인 거 자꾸 보지 마시고, 안 될 거 자꾸 보시고, 그래서 안 된다 하지 마시고 해답을 보세요. 저런 사람도, 저런 인간도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만나면, 내가 중보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 그 마음을 가난하게 해서 절박하게 주님을 찾기로 선택하면 주님이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킨 것처럼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변화시켰다면 저런 사람도 변화시켜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이게 구별된 생각이에요. 거룩한 생각입니다. 이게 거룩한 믿음이에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삶의 모든 영역에 이제는 구별돼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생각해서 그 기준을 따라 모든 걸 정렬시켜야 돼요.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고.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강력한 힘은 주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는 걸 진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선택하는 거예요. 눈은 주님께 고정하고 입은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도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늘 고정되어 있다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죠. 요한일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니라. 항상 내 앞에 주님을 모시는 믿음, 그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눈, 그리고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입술의 찬양. 아멘. 예, 그러면 내 마음을 새롭게 하거든요. 그때는 행동이 저절로 됩니다. 그때는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게 돼요. 대가 지불하게 됩니다.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알아갈수록 자유함이 넘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 은혜가 넘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명한 뜻, 바로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영역, 세상의 영역, 인생의 목적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구별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뜻을 정했고,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님 한 분만을 따르기로, 그분의 말씀에 목숨을 걸기로 자신을 구별해서 뜻을 정했던 그 용기와 결단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우리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우리를 돕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와 또 예수님의 능력만을 믿고 신뢰하는 것임을 배웁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신뢰합니다. 주님만 바라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주님을 모시겠습니다. 내 입술에 주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내가 숨어왔던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비록 고통과 아픔이 따른다 할지라도 빛 가운데 정직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결정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열방의 영혼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